자, 우리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생기는 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앞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2주 동안 아마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역사와 또한 그 가운데 좌절된 역사들을 함께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청년들이 능력 있게 저들이 고백했던 대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 제자 훈련을 할까요? 아니면 뭘 할까요?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눴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그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 기회임을, 확실한 때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선포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은혜 받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제자 훈련도 물론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목장들마다, 우리 청년들 목장들마다 통독의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자들에게도 이 나눔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게 너무 중요한 게 항상 우리의 감정과 열심은요 한계점이 있어요. 막 쏟다가요 어려우면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 1명뿐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특별히 수련회 갔다 오면요, 우리 청년 다 했잖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나가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눈 떠보니까 저 혼자만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청년들 앞에 나가가지고요 막 손 들고 막 뛰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백운수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청년부를 세우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 보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한번 점검해봤어요. 과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온 자 중에 목사님 우리 성경 읽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1명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2주가 지나니까요 제 목회자가 기대했던 모습과 조금 못 미치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려운 난간 앞에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 가운데 말씀만 쏙 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련회 갔다 와서 다른 건 다 좋아졌죠. 다른 건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뭘 안 해요? 말씀이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자랑 삼아 얘기했던 그 카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 큐티방입니다. 지금 이제 한 명이 청년이 더 들어와서 채영이가 들어와가지고 14명이 됐는데 13명이 1년 동안 매일마다 큐티를 했어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읽고 큐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은혜 받고 왔는데 큐티방이 잠잠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원래 저는 더 불티가 날 줄 알았어요. 매일마다 그동안 또 안 했던 친구들이 막 도전받고 은혜 받으니까 큐티하고 말씀하고 막 도전하고 증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존에 했던 친구들도 잠잠한 거예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석한 결과 그거는 말씀보다 다른 거 앞에 서 있는 열정들이 더 앞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년들에게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친절하게 대한 적도 많이 없지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제 화를 내냐면 항상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경계심을 주기 위하여 조금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모이는 걸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막 우리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 없어도 예배 없어도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본인들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조금 브레이크를 겁니다. 얘들아, 모이는 거 집중하지 말고 예배에 모여, 기도해, 말씀 읽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도 잘 먹혀들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특히 좋은 사람들. 어떤 새신자 친구가 지난주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등록은 아직 결단을 못했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많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을 청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모이는 거 좋고 사람이 좋지만 말씀이 빠지면요, 이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한 모이면 말씀 읽고 흩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요즘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오면 정말 교회 중간중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요즘 성경 얼마나 읽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한 열에 한 3-4명은 목사님 성경 읽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요즘에는요,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까봐, 또 당황스러울까봐. 그만큼 요즘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이 부족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 어명을 따라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에게 성경을 읽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는 것은요, 왜 이렇게 목회자가 성경을 읽으라고 강대상에 선포할까? 목사님, 그거 기본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어제도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준비된 그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쓰시기 원하셔. 하지만 반드시 그걸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 이어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후계자로 누구 세우셨죠?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요,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임무를 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정말 새로운 리더에게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없던 시절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중에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와 실제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비슷한 유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에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의 복에도 바라크라는 복과 아제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와 아제르,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실제에 해당하는 아이에 해당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근데 실제 어이에 해당하는 이 복은 따라합시다. 아제르의 복. 아제르, 이거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얻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복을 명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게 실제 어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아젤의 복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아제르의 복,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젤의 복을 얻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젤의 복은요, 그 근원이 어디냐면 원천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복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얘만 읽으면 복을 받는데 만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씩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 읽을 사람 있나요? 없죠. 성경 안 읽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 있나요? 뭐하러 출근합니까? 성경 읽으면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오는데 아마 회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데 집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성경이 복이라고 믿고 말씀이 복이라고 믿고 주님이 말씀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요 이 아젤의 복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말씀 맞아 좋아 너무나 도전돼 하지만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뭐 하라고 했어요?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믿는 것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따라합시다.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복은요 지켜 행할 때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행위로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복은 달라요. 구원은 내가 내 임의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고 싶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은요 다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신경 쓸 타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받았잖아요. 이제부터는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떡하나?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반드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혼자 그냥 말씀 읽어도 됩니다. 왜 모일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인다고 했어요.
나에게 지난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이번 주 또 주일 앞에 나와, 주일에 교회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난주에 못했지만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아제르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했나요? 차지하지 않았어요.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믿으면 복이지만 믿지 않으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복입니다. 실체가 없는 복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실체가 없는 복에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말씀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믿으시면 아멘. 안 보여요. 안 잡혀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면요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모든 복들을 차지하는 아제르의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받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주님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을 거 믿어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나요? 아니요. 요구하시잖아요. 너 발바닥을 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밟아. 너의 발바닥을 밟은 땅마다 내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실천하고 그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이것이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날의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어제는 너무나 좋았는데, 어제는 너무나 확실했는데 오늘 되니까요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오늘 되니까 그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내 믿음, 내 신앙, 내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더 크게요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섰다는 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라크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이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진짜 나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욕망과 비전의 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욕망은요 나의 꿈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리 박고 열심히 해도요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절망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시면 아멘. 오직 주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 앞에 서는, 기도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중요성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따라해 보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읽은 사람 정말 솔직하게 손 들어 보실래요? 저도 잘 못 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너무나 즐겁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어떨 때가 어느 때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체력이 한계될 때예요. 시험에 들 때예요. 그때는요 말씀 있는 게 곤욕입니다.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읽지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즐겁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던가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 읽으면요 정말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깨달아진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끝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초신자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이걸 권면합니다. 성도님,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요즘 뭐 빠르게 읽는 것도 있고 뭐 이걸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66권을 다 읽었다라고 내가 칭찬할 정도로 그냥 빠르게도 좋고 그냥 열심히 읽어도 좋고 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2번 정도를 다 읽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2번 읽고 온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 스텝 뭡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다음 스텝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더 크게 정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는 정독하는 거예요. 통독하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AI를 보면서요 좀 두렵습니다. 옛날에 이 말이요, 지금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제가 어느 컨퍼런스 갔는데 어떤 그 좀 약간 앞서 나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20년 뒤에 목회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손들고 당당히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평생 가도 목회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이건 느낄 수 있어요. 설교는요, 뭐 AI가 짜준 그 설교들을 한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논리적일 수는 있죠. 감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요,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영적인 풀어헤침, 영적인 발견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설교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나 새로운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주석이나 강해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요, 제 후배들을 혼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그래도 좀 학교에서는 좀 유명한 선배였었거든요. 영향력 있는 선배였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저 말고 한 2명 빼고는 사역하는 선배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한 거예요. 선배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우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사역을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학생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주석을 바쁜 거예요. 그냥 논리적인 거, 남들이 써놓은 거, 이거 베끼느라 하고 바쁜 거예요. 그거 한다고 매주마다 그거 베껴 쓰면서 설교문 작성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책만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참고합니다. 요즘에 AI에 소개해 주셔서 AI에도 저 봐요. 아, AI는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설교문을 챗GPT에 다 쳐봤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설교하지 않아요. 아, AI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구나 하면서 한번 웃었어요. 그러니 네가 AI지 이랬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AI는요, 절대 그 영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AI처럼 주석이나 이런 설교문을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한다면요, 10년 아니 5년 뒤에 그 설교자의 설 자리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설교한다면 그 목회자의 설교 자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책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좀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의 알을 원하는 친구들은요, 막 유명한 그 사람들의 책들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받을 필요 없어요. 한 단어, 한 느낌만 받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즐거워하며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큐티 할 때 보니까 청년들이 막 공부하듯이 큐티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법 공부하듯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그 문맥을 파악해서 이거는 이런 해석일 것이다 라고 막 열심히 막 연구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는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큐티는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그 큐티라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읽는 목적, 그거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또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이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경외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두렵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요, 경찰이 두렵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두렵죠. 근데 저는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고요, 저는 웬만하면 위반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찰 있어도요, 떳떳하니까 당당해요. 오히려 문 열고 경찰할 때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찰들이 이렇게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요,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전화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합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저는 법을 지키는 안전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술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위반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찰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떨리겠죠. 봤을까? 딱지 끊을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모습이에요. 경외하는 모습, 두렵고 떨리는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요, 죄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더 크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려. 왜? 내가 죄를 진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게 경외라고 가르쳤잖아요. 내가 맞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죄졌어요. 내가 또 허물이 많아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요, 내 식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이 해석한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금언이나 명연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본래의 정신을 가지고 읽어야만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읽어야, 다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통독 얘기했잖아요. 통독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빨리 읽고 그냥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 66권을 딱 읽고 나면요,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는데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성경 딱 읽으면요,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근데 뭐만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이게 맞습니다.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성경 잘 파악하지 못해도 돼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통독하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진리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한다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된 목적,
구약에는 그것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야레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야레, 이거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나를 압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증오하겠죠. 그 사람을 미워하겠죠. 뒷담화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느낄 때 그 사람의 이 책망과 이 꾸지람을 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꾸지람으로만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자세를 다시 바꿔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찔려요, 막 두려워요, 막 울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즐거워하며 바르게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마지막 나 주임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막 하나님 이거 정말 좋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너무 궁금하니까. 저는 궁금증이 많은 목회자거든요. 이거는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거 좋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수야, 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구나 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는요, 다른 게 없어요.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선포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에 동요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함께 끊도록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말씀 앞에서만 이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다 아는데요 하고 그냥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라고 깨달을 때 과감하게 말씀 앞에서 이것을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경을 읽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잖아요. 근데 진짜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솔직히 좀 약간 급한 부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해서 막 끌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어요. 근데 항상 주님께 저에게 워워하세요. 하수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너 봐봐. 안 변할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교회 안 나올 것 같지? 봐라. 내가 반드시 그 친구를 통하여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한 번도 틀림없이 저에게 비춰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면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바르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행하시면요,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경외함을 갖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육이 물론 중요하지만 또 교육이 너무나 완벽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공부해서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저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예배를 이끌어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다른 것으로 매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욕심으로 청년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청년들이 변하는, 삼부 예배자들이 변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 삼부 예배를 통하여 청년들과 삼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들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 또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 해요. 왜? 리더들. 제가 금요일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세운 리더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팔로우들이 그것을 듣도록 매일 강론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다 열의 인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다 뭐 할 때마다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저 밀려나는 사람들, 자격이 없거나 조건이 없거나 또한 앞에 서지 못하고 뒤로 빠져 있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게 하고. 동일하잖아요. 신명기 말씀, 또한 레위기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뭐로 받는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냐면 복 얻을 수 있는 조건들,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을 함께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